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합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의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10월 달이 됐네요. 이 10월 한 달이 정말 감사를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 지난번에 같이 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무슨 말씀을 받아야 될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꿈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어린아이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따라오는 그 어린아이들.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저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오는 그 어린아이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노하고 그 일을 대해서 예수님이 노하셨는데 집으로 가라. 너희들은 집으로 가라. 아마도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말씀 속에 제자들이 자기보다 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안 된다 해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이야기가 그 앞에 있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안 돼. 근데 어린아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안 돼. 너희들 오지 마라.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가는 길에 도움이 안 된다고 걸리적거리기만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반응했을까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다음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반응,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야. 그런데 왜 이들을 내보내려고 쫓아내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받아야 될 것은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걸까? 어린아이가 순진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마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겁니다. 어린아이가 뭔가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존재. 약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이죠.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신앙이 언제부터 출발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지. 왜? 내 삶을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 아닙니까? 사실 죄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게 죄인 것이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베풀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따먹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이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아멘이죠? 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또한 어린아이의 모습은 순수하죠.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 미숙하다, 그런 의미도 사용되어지지만 오히려 미숙하다는 말보다는 순수하다는 말, 즉 순수하다는 말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고집을 조심하라. 제가 고집이 있습니까? 네.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오래 아는 게 있다고. 아는 게 있으면 판단이 생기고, 판단이 있으니까 고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저만 고집이 있지 않을 거예요. 다 고집이 있지. 나이 수만큼 윤성정 장로님이 제일 나이 많으니까 제일 고집이 많을 테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왜 고집이 없을까요? 자기 게 없으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는 말은 그 어린아이들이 뭐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게 없으니까 늘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모습이 있는 것.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우리들의 영적 언어로 말하면 단순한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단순하다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기보다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 토마스 켈리라는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단순성이다. 거룩한 중심,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삶, 이것이 바로 이 단순한 자의 삶, 즉 순수한 것은 어린아이만 순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진 삶. 우리가 신앙의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아갈까, 이게 영적 훈련이거든요. 여기 책이 저 밖에도 있지만 리차드 포스트의 신앙 성장과 영적 훈련의 그 얘기 속에 영적 훈련의 첫 번째가 단순성 훈련이에요. 10가지 이들이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정말 주고 싶은 얘기는 다른 데 있어요. 오늘 성경이 주시는 어린아이 가치라는 말씀의 본래 의미는 그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그 어린아이 의존적이, 그것도 귀해. 근데 더 귀한 것은 그 어린아이는 무가치한 존재. 여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의 것? 어린아이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유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을, 집에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은 아이를 사랑해서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았던 시절이 있었죠. 여기 앞에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 앞에 제자들의 모습에도 어린아이를 그렇게 봤어요. 너희들은 쓸모가 없어. 너희들은 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너는 상관이 없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인격으로 보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물건으로 생각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과 상관없어. 이 말이 제자들의 숨겨져 있는 생각일 겁니다. 그렇게 무시받던 어린아이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너희들이 무가치하다고, 쓸모없다고, 인격일 수 없다고 내던지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이 말씀은 정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해.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는 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늘 성경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닌가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던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뜻밖의 천국은 그들의 것이야. 그들의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자기는 예수님 메시아가 되면 뭔가 우리는 다른 자리에 다른 신급으로 계급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무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천국에 더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오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었을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보통 사람 같아서, 때때로는 우리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 삼키고 가슴을 두드리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없습니까? 천국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세 가지 변신을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낙타 같은 삶. 낙타는 뭐냐? 무거운 짐을 짓고 무겁다고 핑계도 못 대.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러다가 그 낙타는 늘 사자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해. 사자는 뭔가 내가 왕이야.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인간은 사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또 한 번 변신을 해.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라.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의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역사가 바로 인생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자가 되기를 원하자면 자기가 왕 되어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지만은 때때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수많은 순간 그런 노력으로 살지 모르지만 결국 인생은 사자로 끝날 수 없어. 누구나 다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제가 이 주간에 기도원에 다녀왔잖아요. 내가 영종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영종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들은 영종에 살지 않은 분들은 이게 잘 모를 것 같아. 어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집 사는 법 그러는데 집 사는 게 제일 최고의 선택하는 모습이 투자로 사지 말고 기반시설이 제일 잘 되어져 있는 데로 가라 그러더라고. 기반시설. 그 집 한 채만이 아니라 기반시설. 영종만큼 기반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몇 가지를 생각해. 첫째는 섬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아카데미를 가면서 다른 때고 좀 다른 느낌을 들었습니다. 현역으로 갔었을 때와 은퇴한 다음에 갔었을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미 이 은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계가 주어져 있고
또 한계 안에 살아고 한계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계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욕심들이 많이 내려갔고 내 마음의 평강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섬에 산다고 하는 것, 섬에 살면서 저 육지에 있는 것들, 그런 문화세상, 육지의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 육지에 있는 것들을 늘 관심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길 떠나가야 되겠죠. 섬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섬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여기 산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한계, 자기 절제, 자기 생각이 낮춰진, 욕심을 낮추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불평하고 왜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낮춰지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섬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울타리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두 번째, 영종에 살면 하늘을 자주 봐요. 저는 비행기 오르고 내리는 모습을 늘 보면 오늘은 비행기 어디로 바람이 어디서 부나 그걸 늘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게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죠. 노을도 봐. 아름다운 노을을 늘 볼 수 있다는 게, 인생은 결국 어린아이로 끝나는 건데 아무리 사자같이 살고 싶어도 어린아이로 끝나는 게 인생이요. 우리가 늘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구나. 세 번째는 사방에 바다가 있어. 그것도 감사. 옛날 바다 하면은 김동길 씨가 옛날 정치, 김영삼 씨, 김대중 씨, 그 사람들, 그들이 민주화가 안 됐을 때 이제 낚시나 하러 다니라고 그렇게 했던 말이 있는데, 낚시, 얼마 전에 제가 낚시를 해봤는데, 낚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낚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이 어디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영종의 삶은 영종의 문화에 접하면서 살아가는 게 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져봤어요. 제가 이번 지지간에 가졌던 생각이요. 한 주간에 이런 묵상이 있었습니다. 잔대를 거리며 순례 기도를 한 다음에 예배당으로 돌아왔는데, 예배당 바닥이 하얀 타일 속에 있어가지고 건불이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건불을 다 빡빡 발을 털고 그냥 비벼가지고서 깨끗하다 싶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닥에 보니까 낙엽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발바닥에 붙어서 들어왔어. 내 의자 아래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갖고 들어왔으니까 내가 손에 들었지만 이거 버릴 데도 없고 손에 이렇게 앉아 있는 순간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는 문화적 충격 가운데 하나가, 제가 성장하면서 내가 밟고 다니는 흙덩어리와 내가 본질적으로 다른 재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그게 과학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늘 밟고 다니는 흙덩이와 내가 똑같은 재질이야?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내가 받은 문화적 충격이었는데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낙엽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이 낙엽과 나는 본질적으로는, 재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존재인데, 이것도 흙으로 돌아갈 거고 나도 흙으로 갈 건데, 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는 그 낙엽 하나가, 버려도 되고 짓밟아도 되는 그 낙엽 하나가 내 손바닥 하나 주어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낙엽의 상처난 모습, 낙엽의 구멍 뚫려진 모습, 낙엽에 찢겨진 모습, 낙엽의 빛바랜 모습에 제가 살아온 삶의 일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엽을 보는 순간 두 가지 생각. 그래도 그 발바닥에 붙어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나왔던 그 낙엽의 열정이 내겐 있을까? 이런 마음 뿐만 아니라 낙엽처럼 벼려진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무 귀하게 여겨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겐 버려진 낙엽보다도 못한 존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아니야. 낙엽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낙엽처럼 밟혀지고 낙엽처럼 바람에 뒹굴고 낙엽처럼 빛바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낙엽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제는 치워버릴 수 없는 낙엽이 은혜의 증거가 되어졌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때때로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낙엽 같을까? 오늘 성경, 내 인생은 왜 어린아이 같을까? 오늘 성경,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시는 오늘의 말씀,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하루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